오늘 본문을 통해서 상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종교의 야유회를 갔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또 이러저러한 게임도 즐거운 레크레이션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맨 마지막 시간은 시상식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등과 2등, 두 팀밖에 없으나 1등, 2등이 있죠. 그래서 1등은 상을 받고 2등은 상을 받지 못했을까요? 상을 받았습니다. 왜 우리가 1등이 아니냐고 뭐라고 말하는 청년도 한 명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이 되었고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상을 받는 즐거운 행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을 살다가 결국은 상을 받는 인생으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24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자들이 달릴지라도 오직 한 사람만 상을 받는다. 수많은 사람들이 출발선상에 출발하지만 그러나 오직 한 사람만이 뭘 받아요? 상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는 지난주에 모든 사람들이 상을 받았는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땅에 다름질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한 사람만 상을 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적으로 본다면 그냥 일반적으로 경기장에 나간 사람이 1등만 상을 받는다, 포상을 받고 또 주최자의 어떤 상을 받는다는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의료적인 표현 속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평판에 대하여 주는 하늘의 상.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들려지는 그 평판에 따라서 하늘에서 주어지는 상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나라를 살아가는 나날 속에 누군가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부분에는 수많은 사람 중에 오직 한 명만 상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도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상 받는 사람으로서 너희가 서야 한다. 이런 강조보다 너희가 주어진 이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상이 너희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존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앞부분에는 제한이 있고 어떤 희소성으로서의 상을 받는다고 말하지만 그 희소성 있는 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상을 받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이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유일한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상을 받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와 같이 상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상이 너무나 분명한 목적이 있고 목표가 분명한데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이 땅의 성도로서 어떻게 무엇을 향해 달려갈지에 대하여 그 상을 대해서 마음에 새기면서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 주어진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지를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오늘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보는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일에 절제함.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의 그 삶을 살아나갈 때, 그 상급 위에 살아갈 때는 절제해야 되는데 모든 것에 절제를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9장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로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니라. 아멘.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그 달리기를 위해서 1등이 되고자 애를 쓰는 사람마다 모든 일에 뭐 한다고요? 절제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운동에 나가는 사람은 삶에서 내가 마음대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딱 정해져 있는 틀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경기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경기를 감당하는 자가 절제한다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이치이고 당연한 상식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제라는 말은 누군가 코치도 받기도 되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정복한다, 이것이 바로 절제하다는 의미입니다. 내 삶 속에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 정복하는 삶이 있어야만이 그곳에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이 글을 쓰고 있는 이때 당시에도 경기장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경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코치의 지도를 받아서 약 한 경기를 위해 10개월 동안 수많은 절제를 가지고 삶을 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금주, 그리고 엄격한 절식, 그리고 식이요법, 부부와의 관계,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제한하고 절제함으로 운동 경기를 준비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나는 운동 경기에서 반드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죠. 평상시와 다른 삶의 법칙을 가지고 적용시키면서 금주를 하고 절제를 하고 먹는 것도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그것에 맞게끔 준비되어졌을 때 이것이 약 10개월 동안 쌓이고 쌓여야만 좋은 성적을 얻는다는 것이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식이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는 와와 함께 절제하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평판을 받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철저하게 절제하는 삶이 체득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누리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의 걸음을 달려가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절제하는 가운데 주의 방법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 존재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9장에 이와 같이 말을 하지만 이 앞장에 먼저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 절제라는 것이 왜 필요하고 어떤 것에 절제할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이 앞부분은 계속해서 같은 의미 속에서 이야기를 말합니다.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는 절제하고 절제해야 한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수많은 절제가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삶 속에서 하나하나 다잡고 하나하나 가르쳤던 것이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도전서 8장의 말씀에 보면 우상 숭배했던 그 음식들에 대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이 나는 자유해,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무분별하게 그렇게 음식을 취해 있는데 사도 바울은 말할 때 연약한 지체들이 그것으로 시험을 당하기에 너희는 절제해야 한다. 연약한 종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하여 인내하는 가운데 믿음의 앞선 자들은 절제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미성숙한 사람이 성숙되어질 때까지 믿음의 사람들은 뭘 해야 한다고요? 절제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우리가 했던 2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절제되는지 설명하는데, 그들은 세상적인 경기에 하는 사람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경기자의 승자가 1등이 되면 얻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관이었습니다. 일반 경기에는 솔잎이나 파슬리 잎으로 이렇게 꼬아서 만든 관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올림피아에 가면 다른 거 쓰는데 감람나무 잎으로 이 멀리관을 만들어서 승리자에게 줍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아 기분이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면류관은 시들게 되어지고 때로는 썩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경기에 임하는 자가 그 면류관을 얻고자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애를 쓰는데 그것은 순간 시간이 지나면 다 썩어질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절제하면 썩어져 없어지는 관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는 영원한 관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사도 바울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경기장에 일하고 있는 사람, 경기장에 운동하는 사람 정말 열심히 대해서 그 썩어져 없어질 것을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영원히 없어지는 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절제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보여지는 절제가 아니라 그것보다도 고차원적인 삶의 절제가 있으므로 그래서 하늘의 상급이 쌓아진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삶 속에 반드시 절제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이 땅에 내가 마음대로 누릴 수 있고 내가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고 내 욕심대로 내 쾌락대로 내 정욕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믿음 때문에 내가 가는 그 길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도 수많은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한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을 엄벌할 수 있고 처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절제하시면서 그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지 않으셨습니까? 이 가르치는대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에서 말씀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하는 그 주제 안에 성령의 몇 가지 열매요? 9가지 열매를 쭉 나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삶 속에 이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매진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9가지 열매가 뭘까요? 성령의 9가지가 뭐죠? 우리 병면자가 띄워줄 거예요. 자, 한번 그 다음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할 성도들에게 우리가 삶 속에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여러분, 첫 번째는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일학이라고 말하고 화평이라고 말하고 쭉 이야기를 말하지만 맨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절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열매를 맺음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원되지만 그 모든 것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합니까? 절제가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절제가 없는 사랑은 타락이 될 수 있고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절제가 없는 희락은 수많은 것에 잘못된 열매를 맺게 되고 다른 길을 빠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자유하고 내 판단대로 생활하지만 결국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성품인 절제를 통해서만이 온전케 되어지고 참 자유를 누린다는 사실들을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르침은 바로 이와 같은 가르침이 있었던 것이죠. 절제가 있어야만이 내 영혼이 잘 되고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우러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하나됨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 이 땅에 모든 성도는 영원한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매진해야 한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신성한 성품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신성한 성품에 대하여 가장 대표적인 것은 믿음인데 그 믿음이 어떤 것이고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의 말씀, 먼저 5절 벌써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 다음 절이요. 함께 했습니다.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삶 속에 믿음의 능력이 되는 삶을 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덕이 세워지고 지식이 세워지고 결국은 중간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절제를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 속에 반드시 절제가 그 안에 포함되어져야 되고, 맨 마지막에 경건과 또 사랑이 더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신앙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성도들의 성품 속에는 무엇이 요소가 들어갑니까? 절제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 속에서는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참 자유가 있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절제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길 여정 속에 주어지는 상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판단할 수 있고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습 속에서 내가 고집하는 것을 내려놓는 절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내가 내려놓는 절제, 내 판단과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것을 다 절제함을 통할 때에 하나님은 더 큰 변화와 역사 가운데 우리를 세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절제는 양약이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 병에 걸리면 병원에 갑니다. 그런 의사들이 말합니다. 야, 이 약을 먹으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함께 이러이러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독감에 걸렸으면 뭐 해야 되고 또 뭐 했으면 뭐를 해야, 이것이 기본적인 절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절제를 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차도가 없죠. 모든 사람들은 절제를 통해서 그 육체가 회복되고 삶을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처럼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져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안함을 누리고 이 땅에 그 상을 받기 위해 삶을 살아갈 때는 절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저와 여러분 어떤 절제를 가지고 살았습니까? 분명히 절제했다면 이 자리에 나올 때 우리 안에 허락하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의 순간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보면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절제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생활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랬다면 우리가 예배할 때 마음에 큰 짐이 있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보다 마음의 부담감과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자유는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제할 때에 그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나날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 상을 누리기 위해 절제하고 또 절제함을 통해 나의 죄성과 나의 예성품이 다 가라앉히고 다 없어지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져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본문의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목표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순간까지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그 순간, 그 마지막과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는 자기 자신을 빗대서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아멘.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는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였다.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땅하고 시작되면 어디를 바라봅니까? 결승점을 바라봅니다. 아마도 바퀴를 수바퀴 도른다면 바퀴를 돌 때마다 머릿속에 종점이라고 하는 결승선이라고 생각하면서 뛰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경기에 임하는 다른질하는 사람은 결과를 그 마지막 결과성을 통과하기 위해 목표를 분명하게 두고 달린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랬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냥 허공으로 향방 없이 무작정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그 꼬린, 내가 그 마지막 점을 바라보며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결승점을 모르고 내어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자기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무엇인가를 했습니다. 헌신도 했고 수많은 것을 했지만 그들의 결승점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정말 쏟아부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했지만 어느 순간 바라보니 그 모든 것의 목표가 흐트렀던 것이죠.
나는 내 삶 속에 이와 같이 다름질할 때 향방 없는 다름질을 한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뒷부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싸우기를 호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영적인 피나는 전쟁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제재를 당합니다. 죽음의 위기까지 처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마다 허공을 치는 삶을 사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을 향하여 치지 아니하고 이것에 대해서 철저히 가로막는 영적인 싸움의 상대를 분명히 안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해하고 교회를 세우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사단의 권세들을 바라보며 그 사단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모든 것에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영적인 전출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목표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의 삶 속에 흐트러지지 아니하는 목표를 두고 삶을 최선을 상해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해서 그랬기에 사도 바울은 부르심의 상과 하늘의 상급을 쌓는 온전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이 땅의 삶을 사는 날 동안에 상을 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무엇인가 처음에 시작해서 분명한 복묘가 있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흐트러지지 않는 그와 같은 견고한 목표가 분명한 삶을 살 때에 그 애씀과 수고가 상급이 쌓아지는 삶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무엇인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산다고 말하지만 어느 순간 보면 그렇지 못한 다른 목표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수많은 사람들처럼 곁눈질을 할 수 있고 다른 것을 볼 수 있고 목표가 자기 자신,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 환경 속에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과 그 뜻을 위해 삶을 사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을 부르거나 세상에 잘났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죄인, 나 같은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렇게 낮은 자들에게 바로 생명을 주게 오셨다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이라고 말하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멘. 내가 하늘에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무엇을 행한다고요? 뜻을 행한다. 여러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사망에 이른 사람을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영생으로 이끌어가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분명한 이 목적을 위하여서 그 모든 생애에 다 쏟아부는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하옵소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한순간에 이 모든 사람들을 쓸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명한 목표를 놓치지 않고 마지막까지 힘을 쏟아부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분명한 목표가 있고 그것을 놓치지 않는 존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한 것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시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의 상을 위해 나는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걸어가거나 이것저것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향해 나는 달려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곁눈질할 수 있고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지만 그는 분명한 목표를 놓치지 않고 달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석가인 로버트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바라보고 계신 것처럼 자신 역시 눈을 그리스도께 떼지 않고 있었다.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향해 눈을 떼지 않고 바라보셨듯이 이 사도 바울도 그 눈을 예수님께 눈을 떼지 않고 있었다. 이것이 이 모든 것에 내가 달려갔다라고 하는 부르심의 상을 달려갔다라고 하는 표현에 대한 해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분명히 우리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께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저런 생활을 할 때에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께 눈을 맞추는 것보다 내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욕심과 내 이성과 내 판단에 내 눈을 맞추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에 내 눈을 맞추고, 세상 욕심에 내 눈을 맞추고, 내가 원하는 신앙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그 시선을 내 시선에 맞추어서 생활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여러분, 부르심의 상을 달려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기억하여 나 또한 그 시선을 멈추지 않는 것, 이것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진정한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왜 혼내시고 또 성을 내시면서 왜 타박을 하셨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 아닌 자기 자신에게 취했습니다. 나름대로의 이런 룰을 정해서 그 눈에 자기 모든 것을 맡겨 하나님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사랑이 메마른 신앙생활을 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여가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만 자식도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환경 속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즉 목표를 놓치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예수님은 엄히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돌이켜야 한다라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다고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건강하고 주님이 기뻐하심을 넘치기 위해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분명한 목표를 놓치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R.A.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성도들 오늘날의 교회 모습 속에 세 가지의 문제가 있다, 이런 말을 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믿는 자가 성장하지 않고 항상 어린 아이로 머물러 있다는 것이 문제다. 성장하는 것보다 그냥 이대로 멈춰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교회의 문제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는 자가 교회 안에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고 오직 창간만 하는 것이 문제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교회는 세우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믿는 자가 서로 일치되지 않고 분열과 다툼만 일삼는 것이 문제다. 이것이 바로 R.A. 토저의 목사님이 말하는 오늘날 교회의 심각한 문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을 바라보았고 세상을 바라보았고 성장하지 않은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봤던 그 시선들을 다 뽑아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이 문제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내 자신과 사람들의 판단과 기준인데 그 시선을 빼앗아 하나님께 바라볼 때에 교회가 건강해지고 성도가 건강해진다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 눈을 맞추면, 하나님의 시선을 고정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성숙과 변화를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사람의 판단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분명한 목적, 예수님을 분명한 목적하기 때문에 모든 것에 날마다 변화와 성숙을 이루어가고 성숙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들은 바로 상급을 쌓기 위해 허락되는 축복의 시간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상을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첫 번째 뭘 해야 한다고요? 절제해야 합니다. 내 시간을 절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서 있지 못해야 하는 것들, 모든 것을 절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구원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 구원받음을 통해서 하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부르심의 상을 위해 쫓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통해 하나님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날마다 분별하는 가운데 내 손과 발이 주님께 향해 있고 내 눈이 주님께 향해 있을 때에 우리는 상급을 얻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난 날 동안 절제하지 못함으로 어우러진 나의 삶, 목표가 불분명해서 후회하는 수많은 삶이 있었다면 이제는 절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위하여 나의 욕심과 생각과 판단과 모든 것을 절제할 뿐만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상급을 바라보며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오직 그 목표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가라. 좌로 오르나 치우침이 아니라 견고하게 하늘의 상급을 굳굳하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또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